자, 오늘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8장부터 18장까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 반드시 어린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어린 양의 핵심이에요. 그 어린 양을 확대 해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인 겁니다. 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 양이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이라. 자, 항상 우린 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 꼭 읽어야 됩니다. 이건 매장, 매귀절 우리가 해석하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 반드시 읽고 계시록을 우리가 대면해야, 그래야 딴소리 안 합니다. 자, 한번 함께 우리 읽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야, 여기에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어떤 사람들에게 더합니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덧붙이지 말고 너희들의 편리에 따른 해석 거기다 붙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자, 19절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린 이런 말씀이 있어도 덧붙여서 자기 생각을 추가시켜서 자기 어떤 사상을 확립하는 데에 이 계시록 가지고 과감하게 덧붙이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는 이런 우를 많이 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고 하는 우리 자신들 하나하나까지도 이 계시록에 대해서 붙이고 싶어하고 또 어떤 건 제하고 싶어하고 이런 유혹들이 생기는데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핵심에서 우리가 넘어가 버리면 정말 거기에 더하게 되고 제하게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누그러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금 읽은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8장 1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참 사람들은 그 반 시간이 대체 무슨 시간이냐, 반 시간이 얼마만큼의 시간이냐, 그런 의미를 또 거기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미 뭐는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는 이미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진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나타나게 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강조점은 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뭐가 여기에 강조점이냐? 심판, 진노, 이 단어가 강조점이지 반 시간 이런 건 의미 없는 것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시작.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 내가 봄에, 요한이 보는 것입니다. 내가 봄에 봤기 때문에 본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고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것을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천사가 누구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누구에게 지금 나팔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 천사에 대해서도 일곱 천사는 하늘의 천사장이다. 그래도 여기 천사장 소리 했습니까?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말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그냥 천사 그러면 그냥 일곱 천사 그러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았구나. 몇 나팔 받아요? 일곱 나팔. 한 사람 앞에 일곱 나팔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일곱 천사가 나팔 하나씩 받다 보니까 그게 일곱 나팔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 받았다. 그건 이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의 진노에 대해서 심판할 이제 임무를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그들은 그런 나팔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뭔가 받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고 사모님은 사모님으로서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명과 임무를 받듯이 지금 일곱 천사가 그 임무의 나팔을 받는 것입니다.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여기에 일곱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 하나가 나와요. 그러더니 제단 곁에 턱 쓰더니 거기서 금향로를 가지고 뭐를 받아요. 보니까 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향을 왜 받나 하고 봤더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럽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이 성경 통해서 큰 욕심 저는 내려고 이거 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린 너무나도 팽배하게 계시록 4장에 대한 의미에 이게 교회 휴거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더 이상의 고난, 박해, 환난 없다. 이렇게 버젓이 장로교회 목회자들이 또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성결교회 목회자들이 또 순복음교회 목회자들이 침례교회 목회자들이 천연덕스럽게 그 말을 합니다. 휴거라는 거예요. 자, 4장에서 휴거했으면 지금 8장에서 성도에 뭐가 없어요? 기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 휴거했는데 이 또 8장에서 성도의 기도가 이 금향로에 담겨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교회의 휴거가 아니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명백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금제단에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 사실 이 기도가 하늘 금제단에 하나님 앞에 제단에 하늘 성전의 제단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상달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소리의 위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속죄하심으로 그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기도로 하늘 보좌에 상달하도록, 하늘 금제단에 상달되도록 그런 초석을 깔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상달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누구의 공로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자, 성도의 기도는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 향로에, 금향로에 받아줘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는 하늘 제단에 거기까지 상달돼야, 그래야 우리 기도는 본연의 기도로서의 임무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면 그 기도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들이 천사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져 가는 것입니다. 자, 5절 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향로를 가지고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을 때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 이 기도의 향을 가지고 올라가더니 제단에 있는 불을 향로에다 담습니다. 그러더니 그거를 붓는데 어디에 쏟아붓느냐? 땅에다 쏟는 것입니다. 그러자 몇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자, 이건 이미 벌써 무슨 신호입니까? 심판에 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 하나의 사인이 땅에 이 하늘 제단에 불을 쏟는 순간, 그때 우레로 나타나고 음성으로 나타나고 번개로 나타나고 지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에 대한 심판은 이제 준비 다 됐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니라. 이제 나팔 불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첫째 천사가 준비된 그 나팔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부는 것입니다. 부 하고 부니까 갑자기 피 섞인 뭐가 나와요? 우박과 불이 나오더니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막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땅을 보니까, 전 세계의 땅을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풀과 나무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도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금 어디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첫째 천사의 나팔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사람들은 이 수목이 뭔 뜻이냐? 이건 계시록 3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이건 귀인이라고 하고, 그런 거 보니까 그건 집권자를 얘기하는 것이다. 또 사람들은 이 나무를 가지고 이 나무가 집권자다, 이 귀인이라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20절 22절 거기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나무로, 큰 나무로 표현을 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권력을 잡은 그런 집권자를 상징하는 것이 수목이다, 하여튼 막 이래요. 그리고 푸른 백성들이다. 이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에 더하는 거예요. 이거 덧붙이는 거예요. 이런 짓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문장을 멋있게 만들고 싶고 계시록을 좀 더 폼나게 하고 싶어도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렸다. 땅 3분의 1 타버리는 것입니다. 수목의 3분의 1 타버렸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데, 땅이 타는데 수목이 안 탈 수 있습니까? 수목도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갖다가 붙일 수 있는 그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귀인에 대한, 또 집권자에 대한 나무로 상징하고 표시한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그랬다고 계시록의 나무도 그거다, 이건 논리가 비약이 돼도 너무 비약된 것이고, 확대 해석해도 어마무시하게 확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러자 8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자, 지금 이거는 어디에 하나님의 또 어린 양의 진노의 심판이 지금 시행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땅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가 부하고 나팔을 부니까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산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정도의 큰 사이즈를 가진 그 엄청난 것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휙 하고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뭐가 돼요? 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완전히 이건 뭐 어업에 있어서 이 어업은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 그럽니다. 여기에도 그 9절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그래서 이 배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냥 배는 배인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건 피조물 3분의 1이 죽는 것입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러더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더니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물샘, 이건 물 있는 샘이기 때문에 이건 종교로 치면 이건 참된 종교다. 또 추석은 그렇게 이걸 그 방면으로 끌고 가요. 나는 그런 거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냥 내용 그대로인 것입니다.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강들의 3분의 1이 또 여러 물샘에 이렇게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그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돼요. 다시 말하면 쓴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다의 3분의 1의 생명이 죽어요. 그리고 또 물도 쓴물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물을 기초로 해서 그거를 정수해가지고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쓴물 먹어야 되는데 쓴물 먹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냥 쓴 쑥인 것입니다. 자, 이 별 이름이 떨어진 별이 있는데 그 별 이름이 뭐냐? 쓴 쑥이라. 쓴 쑥이라고 하는 그 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 이야기하는 그거 보면 거짓 선지자와 목자가 참 종교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막 미혹시켜서 쓴 물을 먹여가지고 쓴 교리를 먹여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멸망으로 끌고 간다, 죽음으로 끌고 간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게 보통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신학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참 주석을 쓰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풀이를 이렇게 해버려요. 나는 이거에 정면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8장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고 하나는 바다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로 인하여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고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겨지느냐? 그 강들의 3분의 1에 쓴 쑥이라고 하는 별들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써져서 그 물 먹는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액면 그대로 그렇게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멋내기를 좋아하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부과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기에 자꾸 의미를 추가시키려고 하는데 이 계시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면 여기에 나타난 재앙 받는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참 경고를 했는데도 자꾸만 뭘 추가하려고 해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자, 이제 어떤 현상입니까? 하나는 땅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에 심판이 지금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낮에 3분의 1이 비춤이 없어요. 해가 3분의 1을 못 비춰요. 밤도 그러하더라.
깜깜한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3분의 1이 환해야 되는데 깜깜해져요. 낮 3분의 1이 비춤이 없어요. 낮 3분의 1은 아예 안 비춰요. 밤도 3분의 1은 아예 안 비추는 것입니다. 이상한 우주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이런 막 그냥 뭡니까? 비추지 않고 어두워지는 현상, 이 현상들이 생겨요. 갑자기 이렇게 낮에 환하고 밝고 빛나다가 느닷없이 깜깜해져요. 빛이 안 비추니까요. 그래서 금방 구름 지나가면 햇빛이 나겠지 기다려봐도 안 돼요. 자, 3분의 1이라고 하는 38은 24, 8분의 1의 이 시간을 나누어서 보면 그 8시간 동안에 빛이 비추지 않는 이 낮에 깜깜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밤은 그렇다 쳐도 낮이 깜깜해져요. 그러더니 밤도 그러하더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정치와 종교의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거를 왜 정치와 종교의 혼란으로 끌고 가요? 우주에 그런 현상이 생겨지는 것이지 이것이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흑기로 들어가는 것이다. 암흑기가 3분의 1의 암흑기가 되어집니까? 암흑으로 들어가면 100% 암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종교적 암흑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은 괜찮고 3분의 2는 좋고 이렇게 되어집니까? 나쁘고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주의 변화의 조짐과 현상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하루에 3분의 1이 밝아야 되는데 그 3분의 1 시간이 어두워져 버리고 밤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도 그러하더라. 달이 비춰야 되는데 달이 달로서의 기능을 못한다 그 뜻이지 여기에 해와 달과 별의 의미를 더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또 보고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을 해요. 어디에 사는 자들에게 말합니까? 땅에 사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독수리는 뭐로 풀 거예요? 수목이나 풀이나 수목은 귀인들, 집권자들, 통치자들 그런 윗계급으로 풀고 풀 이런 것들은 서민인 백성들로 푼다고 그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하면 대체 독수리는 뭐예요? 어떤 것은 입맛대로 풀어내고 어떤 것은 도저히 풀어낼 가망이 없으니까 안 하고 이러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보여지는 그러한 독수리가 말을 하는 그런 현상, 음성을 들어요. 독수리 입에서 화가 있으리니 그러면 그거는 뭐냐? 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결국 8장부터 18장까지는 지금 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지금 그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을 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인을 뗄 때마다 그 심판이 이미 시작되어지듯이 그런 일들이 생겨지듯이
똑같이 지금 그 현상이 연결되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8장까지를 통해서는 이제 아직까지도 세 개가 더 남았다. 7나팔까지 불었으니까 아직도 3개가 더 남았다. 나팔은 뭐냐? 그건 심판이다. 심판이 자행되는 것이다. 그 심판은 누가 주관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7나팔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그걸 각자에게 임무를 수행해 주므로 그들이 신호에 따라서 각본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7 천사가 한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나팔 분 거밖에 없어요. 나팔 불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뭐 하는 거냐? 나팔 부는 것 뿐인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진노와 심판하시는 일을 통하여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게 연결되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뗄 때 7나팔 주시기 위해서 7나팔을 가질 수 있는 천사들을 딱 소집시키는 것이고 그들에게 7나팔을 쥐어줘서 그들로 하여금 7나팔을 불게 하신다. 그래서 7나팔 중에 4 천사를 통해서 4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것 통해 땅과 바다와 하늘에 심판을 1차적으로 지금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해 놓으면 누가 힘들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 힘든 것입니다. 그건 이미 힘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심판은 무엇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냐? 그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한, 기도한 그 내용이 뭘까요?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입게 해주세요. 그 기도 그들이 하겠습니까? 이 환난, 이 시련, 이 시험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 이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그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레와 음성과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나타나요?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심정이 우레로 분출되어지고 음성으로 분출되어지고 그리고 번개로 분출되어지고 지진으로 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알았다.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리라.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이 지금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그 기도 위력 없지 않습니다. 상당한 하늘 세계, 영적 세계, 하늘의 섭리에 굉장한 영향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 주의 종들, 사모님들의 기도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다 향로에 담겨서 하늘 제단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행의 사인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현상으로 땅에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팔 부는 일이 시행되어집니다. 나팔 불면 땅이, 나팔 불면 바다가, 나팔 불면 하늘이 완전히 어제와 오늘이 심판하기 전과 심판 후가 완벽하게 달라져요.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는 일을 인하여 환난과 핍박과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힘내라, 용기 내라, 반드시 이겨라, 내가 반드시 심판해 주리라, 너희들의 원한을 갚아 주리라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8장에 우리가 읽어내야 할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8장입니다. 여기서 다른 이야기, 단어 하나하나 영적 의미를 여기다가 표현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뜻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 지금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천사들 사용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까지도 다 받으셔서 그 모든 일을 하는 데에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땅, 바다, 하늘 한순간에 초토화되어지고 그 결과의 몫은 철저하게 땅에 사는 자들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의 심판입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응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의 응징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8장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